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594쪽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오늘 18장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런 혼돈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 이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하는 몇 명의 왕이 있는데 남유다의 왕들이 있는데 여호사밧,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이 세 명 정도의 왕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들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보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였고요.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3절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첫 번째 그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윗같이 살았다는 거죠. 다윗같이 살았다. 물론 다윗이 왕이 된 배경과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다윗은 어려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무엘 선지자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울이 왕이었었고 사울은 또한 다윗을 죽이려 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면서 다윗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 나아갔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으로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는데 그 뒤에 왕들은 사실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자였던 아들이 왕이 되는 모습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저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겪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뼈저리게 삶의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정말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신앙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갔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형편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는 많을 수 있지만 결국 신앙은 누구의 몫입니까? 내 몫이라는 거죠. 내 신앙은 내 몫입니다. 뭐 환경 때문에, 어떤 처지 때문에, 뭐 돈 때문에, 뭐 건강 때문에, 또는 뭐 어떤 사람 때문에 뭐 이유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내 몫이라는 거죠. 내가 내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나아가려고 힘써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나아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이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요 성숙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데요.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을 숭배했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임신제사를 드리는 등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신앙을 지켜가야겠다는 어떤 결심이 될 수 있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누구의 몫입니까? 자신의 몫이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이랬습니까? 어머니가 이랬습니까? 내 형제들이 이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을 했는가?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그 전에 손대지 못했던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하고요. 주상을 깨뜨리고 그랬습니다. 주상이라는 건 기둥으로 세워진 우상들을 뜻합니다. 나무로 만들었던 돌로 만들었던 어쨌든 세워진 그런 기둥 모양으로 세워진 우상들인데 이걸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일이 하나 나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 놋뱀은 출애굽하던 과정 중에 불뱀에 의해서 백성들이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만들었던 그 놋뱀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이 놋뱀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분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놋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놋뱀이 우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우상은요 남편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아내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잘 알던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이 되는 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면 그게 우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 앞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놋뱀을요 부숴버리게 됩니다. 그럼 몇 년 동안이나 이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하고 있었냐라는 거죠. 거의 700년 가까이입니다. 거의 700년 가까이 600년이 넘도록 놋뱀이요 그들의 우상이 되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느우수단이라는 건 그냥 쇠쪽 우리말로 쉽게 표현한 쇠조각이다 라고 말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그냥 쇠조각에 불과하다 라고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선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죠.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데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는데 곧 그가 여호와께 어떻게 합니까?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왕,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함께 하셨다.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내 능력이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착각과 교만에 빠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손을 놔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의지했던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를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결과가 어땠느냐? 8절에 그가 블레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성까지 이르렀더라. 오히려요, 나라가 더 힘이 있어지고 전쟁도 승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아무리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 같고 나에게 유익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지할 것이 아니고요, 멀리 해야 될 것이고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능력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 보면 9절 보면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야 드고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싸죠. 그리고 결국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또 이제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1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잡는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느냐, 어려움 당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다 보니 오히려 흔들리는 인생이 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니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였더니 다윗과 같이 살려고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승리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것의 도움을 구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서기를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오늘도 이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길만 걸어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